자녀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 자녀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나의 분신처럼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미워도 저놈이 내 새끼구나. 새끼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저 아이가 나를 꼭 닮은 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사랑의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 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보면 참 얼마나 든든하실까, 얼마나 우리가 기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그 중요한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게 다른 것은 세상에서 귀한 보석이나 또는 이런 귀한 물건들은 그냥 나 혼자만 갖고 싶은 거예요. 남들에게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집에 다이아몬드가 한 서너 개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갖고 싶지 이거 세 개나 있으니까 하나 가지고 저 옆집에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묘하게도 이걸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퍼주고 싶은 마음이세요. 막 나눠주고 싶은. 이거 좀 나눠줬으면 돼. 내가 받은 이 사랑 진짜 신나는 사랑 이거 좀 나눠줬으면 내가 느끼는 이 사랑을 저 사람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막 퍼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어릴 때 들은 노래 가사 중에 참 재미있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어요. 김태곤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그 사람의 그 노래 가사가 참 재미가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 가사말이 이래요. 행복을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행복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그냥 조금 작은 숟가락, 티스푼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삼택이라는 거 아세요? 농사 지을 때 쓰는 이런 큰 지프로 만든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인데 거기다가 그냥 퍼담아서 준다. 행복을 나눠주겠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큰 그릇에 퍼담아서 그냥 나눠주고 싶다. 이게 얼마나 제가 참 기분 좋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설령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내가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비록 노래 가사지만은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행복을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릇만 가지고 가면 남아오는 거예요. 왜? 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냥 퍼주고 싶은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것 갖고 있다. 근데 저 사람 안 가지고 있다. 그냥 막 주고 싶은 거예요. 퍼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는 사람. 그냥 조건 없이 주는 사람. 요거 주면 저 집에서 얼마 좀 주겠지 이게 아니고 그냥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막 퍼주고 싶은 사람.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함께 살고 함께 대화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까닭에 더 자신있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지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충만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 이걸 그냥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기쁨을 충분하게 주고 싶어서다. 근데 그 기쁨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래 주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기쁨 측량할 수도 없고 재일 수도 없고 무게를 달 수도 없지만은 그냥 내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막 퍼져나가서 좀 충만하게 쌓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의 그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전부 우리처럼 생각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다툼 이런 거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근데 그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세상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높아질 수 있을까? 세상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세상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야. 뭐 그냥 찌푸리면 살든 찌그러지면서 살든 구걸하면서 살든 그건 상관없고 알 바가 없고 어떻게 하면 나만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세상. 그런데 그 세상 속에 그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살게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나를 땡겨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같이 재밌게 살자. 같이 신나게 살자. 예수 그거 믿으면서 그렇게 지지리도 궁색하게 살자. 그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세상이 얼마나 좋냐. 크라운 가면 카지노도 있고 어디에 가면 술집도 있고 그냥 되는 대로 흥청망청 즐겁게 살면 되지. 뭔 예수는 예수냐.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신나게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저렇게 같이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걸 항상 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거운데 좋은데 구경 가고 싶으면 우리도 가고 싶고 또 아름답고 좋은데 있다면 같이 가보고 싶고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질서 없고 규모 없는 삶을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싸워야 돼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 불자들, 불교 신도들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예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불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되면요 새벽 2시면 일어나서 창포로 머리를 다 감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그 시간 되면 일어나서 머리를 다 감고 말 그대로 준비하고 예불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참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너무 쉽다. 새벽 기도에도 한국에서도 4시 반, 5시에 들었는데 여기는 오니까 6시잖아요. 너무 편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뭘 지켜야 하는 건가? 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쓰는 사도로서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내가 누린 그 기쁨이 나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면요, 꼭 같은 말을 되풀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공이 똑같이 내가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충만하게. 그런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지금 이 글을 우리에게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신 목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이 내가 나눠주고 싶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이 내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셔서 불렀는데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충만한 이런 교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실되고 충만한 교제가 일어나면 그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남남으로 자라서 환경도, 습관도, 생각도, 배운 것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중간에서 소개를 했던 길 가다가 만나서 했던 어쨌든 부부의 인연을 맞아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그 부부가 함께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함께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사랑이 나한테는 없어, 아내의 사랑이 나한테는 없어 라는 결론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랑이 항상 교감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신랑과 신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도 주어져야 하는데 나는 뭐니? 왜 나는 신랑이 주는 기쁨이 없니?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면 내가 신랑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있구나라는 결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이 일어나는 문제인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이런 기쁨을 못 느낀다고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못 느낀다고 하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기쁨이 항상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기쁨이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잘 아시잖아요. 기쁨이 뭐냐?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선생님 기쁨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정말 대답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저녁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마주 앉으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에게. 여보 당신은 기쁨이 뭐야?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라. 근데 그 기쁨이를 묻기 전에는 정말 대답할 말이 많아요. 진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기쁨이 뭐지? 뭐 좋은 거지 뭐 즐거운 거지 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쁨이 뭘까? 이 기쁨을 정의하기 전에
기쁨이 먼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기쁨이 어떨 때 일어나는가? 어떨 때 기쁨이 일어나는가? 첫째,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만족이 있을 때 일어나죠. 뭔가 충만하고 뭔가 만족할 수 있을 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관계가 있지만, 사랑하는 관계로 부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충만한 만족감이 없는 관심을 받을 때에는 뭔가 모자라잖아요. 이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만족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선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주례자가 하는 얘기는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예.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가 다 대답한다. 대답하지만 때로는 가다가 그 관심이 조금씩 옆으로 새고 모자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대방이 바로 느끼게 되잖아요.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게 돼요. 자, 만족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일어날 때. 때로는 그 만족감이 조금만 모자라도 충만한 기쁨이 안 된다. 기쁘긴 기쁜데 충만하지 않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같이 있으면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기쁜데 어느 날 그 기쁨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생각해서 아버지가 뭐 선물 하나 사서 아나 이거 아빠의 선물이다. 그리고 아들한테 주면 아들은 그 기쁨보다 더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만족이 있을 때 기쁨이 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환희, 즐거움이 있을 때 기쁨이 옵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기쁨은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조금 더 행복이라는 것보다는 적극적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 가려면 남편과 아내가 항상 함께만 있어도 바라만 보아도 같이 있어만 보아도 그저 보기만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가운데서도 어느 날 남편이 꽃을 하나 사들고 오고 아내가 장미꽃을 하나 사들고 왔을 때 그 행복은 조금 더 큰 적극적인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단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어요. 꽃을 한 번도 사다 그 표현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참 안 됐다. 못하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 남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며칠 있으면 다 식어서 떨어질 건데 차라리 현찰로 주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은 행복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어. 내가 남편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은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은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가족이 함께 있을 때 행복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테두리 속에 뭔가 하나를 더 만들어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기쁨이 일어나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기쁨이 생겨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힘과 능력,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머쥐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개입하신다고 믿고 의지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힘, 그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쁨은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나는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누릴 때 일어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할 때 일어난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가면 불안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손을 잡고 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처럼 강아지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을 따고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강아지는 그냥 가면 큰 놈을 만나면 그냥 꼬리를 쫙 내리고 조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뒤를 한번 돌아보고 자기 주인이 뒤에 서 있다 보면 겁도 없이 막 큰 개한테 막 치서대잖아요. 왜요? 주인이 뒤에 있으니까. 만약에 그 큰 애가 남한테 덤벼들어도 뭐라고 할까요? 주인이 와서 발로 한번 차주든지 밀어낼 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생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일어난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진 바를 너희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 왜 이것을 전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고 내가 함께 있었을 때 내게 주어진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같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 강력한 힘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도 함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두 절을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닥치든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다면 이건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건너가야 할 바다가 있는데 이걸 꼭 건너가야 되는데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두렵죠. 저기를 어떻게 건너갈까. 그런데 배가 없어도 탈 것이 없어도 의지할 것이 없어도 자신에게 저기를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헤엄쳐서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헤엄은 칠 줄 알지만 많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자신 있게 뛰어들 수가 없는 이 가장 강력한 힘,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을 때 온다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이 기쁨의 정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기쁨은 구원의 확신. 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이 기쁨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 요한, 당신이 말하는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있을 때 커피 한 잔 더 사주고 행복이 있을 때 꽃 한 송이 더 갖다 주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기쁨. 이것이 기쁨이 충만한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혼자 있어도 어머니가 여행을 가고 아버지가 여행을 가도 일주일 뒤에 계약된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아무 기약도 없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가방 싸갖고 나가는데 언제 돌아오실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에게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같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그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총칼이
시간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끊을 수가 없다. 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지. 이 힘이 있을 때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 이 기쁨이 구원의 확신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고 지켜갈 것이냐. 오늘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귐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귐이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연합이 없으면 가정이 될 수 없잖아요. 기쁨이 충만할 수 없잖아요. 사랑이 그 안에 계속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귐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지 않지만 연애를 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교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첫째 장벽이 없어요. 장벽. 두 사람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일어납니다. 사귐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장벽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장벽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 죄의 허물이 해결돼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부 사이에도 장벽이 있게 되면 그게 충분한 사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부 사이에 사귐이 충분하게 일어나려면 막히는 게 없어요.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어요. 소통돼야 돼요. 좀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어느 누구든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든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그리끼는 마음이 없어요. 좀 더 낮은 표현을 하면 찝찝한 게 없어요. 클리어해요. 깨끗해요.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장벽이 제거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져야. 두 번째는 같아져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한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한 곳을.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은 딴 데 보고 아내도 딴 데 보면 이건 가정이 안 되잖아요. 사귐이야. 남편과 아내는 한 곳을 바라보고 같아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귐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야 돼요. 같아져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데 나는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나도 죄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아, 나도 이제는 거룩하게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같아져요. 동질화돼요. 변화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는데 나는 저 신문창 밑에 있으면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어둠 속에 있고 나는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십자가도 모르고 나는 저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아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려서 살면 교제하려면 성품이 닮아가야 되고 삶이 바뀌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겪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이 이런데 왜 아내는 안 따라줄까? 나는 이런 생각인데 왜 남편이 안 따라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은 이런데 왜 아이들은 안 따라줄까?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름이 있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들이 하나씩 같아져야 돼요. 아빠의 생각은 이렇다. 엄마의 생각은 이렇다. 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맞춰져 가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더불어 누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가정의 기쁨이 일어나고 그 가정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으로 만들고 교회의 기쁨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교제가 일어나려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 저희는 뜻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노래 가사만 들어서 얼마나 많이 부르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라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무슨 눈물의 씨앗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부르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사랑이 뭐냐?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과연 뭘까요? 사랑 안에는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 안에 만약에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이해, 신뢰, 믿음만이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에 이해타산이 생기고 사랑에 의심이 생기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쓴다. 왜 쓰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고 만져보았고 함께 살았다. 그래서 하나도 틀림이 없다. 의심할 거 없다. 여기에 증명할 것도 없다. 왜? 내가 함께 살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의 말을 믿어주세요. 사도적인 권위에 그것을 가지고 내 말, 이 기록을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무슨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다. 네. 만져보았고 살펴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눈으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그러니 여기에 무엇을 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온전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죽고 난 뒤에 네가 금 일반 양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약속하고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아무 의심 없다. 죄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죄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사랑, 의심할 수 없는 사랑, 증명할 필요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만져보았고 또 만져보았고 쓰다듬어 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살펴보았고 또 살펴본 것이다.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내게 있는 이 기쁨, 이 사랑,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의 이유, 그 이유는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뭘 설명할 겁니까? 내가 보았다. 내가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해 주랴? 이 기쁨, 그때 내가 누렸던 그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럼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귐이라는 것은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유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너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너 것이다가 아니라 함께 공유한다. 이것이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함께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귐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귐이 어떤 사귐이냐 하면 우리는 봐서 그 사귐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기를 이식받고 이식해준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한 사람은 내 콩팥을 떼서 주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건강한 사람에게 콩팥을 하나 이식받았어요. 수술 다 끝났어요. 수술 잘 됐어요.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두 사람이 함께 섰어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무슨 사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뭘 나눠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나눠 가지고. 네 속에 있는 콩팥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네 속에 있는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 때문에, 너 콩팥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알아요. 똑같은 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부여받아서 나누고 있다. 함께 공유하고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함께 나누어가고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혼한다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아들은 네 편, 딸은 내 편,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혼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걸 사람이 나누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귐이 단절돼요. 두 번째 사귐이라는 것은 나눈다.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구원하시려면 하나님 당신 혼자 하지 왜 나를 불러가지고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나는 하기 싫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이 땅 위에서 대신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열망, 그 희망, 그 꿈,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것을 느끼고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고 뜨거워지는 이런 나눔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사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도 그때는 그랬는데도 우리도 그때는 밤새우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요즘 아이들 그렇게 다니는 거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됐다고 참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남녀 간에 만날 때 한번 보세요. 12시가 돼도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그렇게 내일 만나 모레 만나 또 만나 그래도 신바람 나잖아요. 우리도 젊었을 때 다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식이 참. 가로등도 졸고 있는 외로운 골목길에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냥 손 붙잡고 그냥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돌아서면 또 돌아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서면 또 말씀을 읽어보고 찬양하면 또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을 할 때요 마음이 맹성맹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을 하게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도 있어요. 가슴이 미어지게 아플 때도 있어요. 왜요? 뜨거운 교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 뜨거운 나눔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때문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사랑 때문에 기쁨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들 찬양 한번 해보죠. 닦아도
흘도 한도 끝도 없이 눈물이 흐를 때. 왜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찬양할 때 우는 사람 보면 신기하지. 참, 왜 우냐? 기도할 때 우는 사람은 참 신기해. 왜 우냐? 말씀 읽을 때 눈물을 참 왜 우냐? 예.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교제와 나눔과 상임과 공유함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 생명 때문에 오늘도 사니까 감사합니다. 눈물 나고 또 눈물 나고 또 가슴이 아파요. 그런 더불어 누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구원의 확신, 이 사랑의 충만함. 오늘 사도 요한은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충만. 이 기쁨 충만한 것이 악한 세상에서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도 우리에게 채워진다.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만 하면 이 충만이 죄악 속에 들어가 있지만 죄와 연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눔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죄악 세상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여기 충만이라는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면 기분 좋은 때는 있다가 기분 나쁠 때는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은 변수가 없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분 좋으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은 영 보기 싫으네? 그래서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변수에 따라서 기쁨이 충만하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변함없는 기쁨, 그것이 기쁨의 충만입니다. 저희 동기 중에 서울 새벽교회 부목사로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조팔만이에요. 팔만. 그래서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팔만 대장경 뭐 그런 거로 해서 팔만이라고 지었는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충만으로. 조팔만이라는 목사가 조충만이라는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름을 바꾼다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충만이라는 의미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때 온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사랑의 기쁨, 기쁨의 충만, 구원의 확신, 이 확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 요한의 권위적인 선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늘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